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조찬미 자매님 또 이인호 형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교회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을 불렀던 사역자세요. 그래서 원판을 들으신 거예요. 잘 모르셨죠?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 조찬미 자매님 한번 모셔서 같이 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이 두 분 모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서머 라이브를 했습니다. 16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 일본어 학교에서, 또 사랑방에서, 각 카페에서, 또 한일 여선교회 모임들 속에서, 길거리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라이브를 가졌습니다. 각 캠퍼스에서는 그곳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라이브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담당 사역자들이 잘 섬겼습니다. 또 학교의 허가를 받고 또 교실에서 또 혹은 여의치 않으면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라이브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담당 사역자들도 열심히 또 참가하고 남녀 선교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고 섬기고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홍콩에서 단기팀이 오셔서 중국부와 함께 사역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하고 또 초대하고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는 것, 천천히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움직임, 그것이 이 라이브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중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캠퍼스 재학생들이 지난 5월에 골든위크에 함께 모여서 리더들, 순장들, 재학생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한중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고 서머 라이브를 위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머 라이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일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청소년 가운데 20.5%가, 또 청년 중에 18%가 기독교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청소년들 가운데 3.8%만이, 청년들 가운데는 3에서 4%만이 그렇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우리가 한국에서 올 때와는 다르게 이미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100명의 대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서너 명만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고, 그것도 그 학생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기로 약속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와서 이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온다고 하는 것,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한 번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주변을 쳐다보면 빨간 네온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서울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일본의 동경에 살면서 그동안 봤던 십자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적고 믿는 사람들이 적은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 귀에서 듣지만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라이브를 통해서 들었던,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찬양 소리가 떠나지 않고 함께 마주쳤던 그 눈빛이, 그 손길이 남아있길 기도합니다.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나에게 주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변화의 순간에 생각이 나고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 소중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올 겨울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겨울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라이브가 있습니다. 작년 라이브보다 오늘 서머 라이브에 남녀 선교회가 더 많이 참여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졌고, 제가 기대하기는 올 가을에 올 겨울에 있을 크리스마스 라이브에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 이웃들도 초대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년 라이브보다 올 여름 라이브를, 그리고 올 여름 라이브보다 올 겨울을, 그리고 내년 라이브를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더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그 순간,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서머 라이브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저녁에 있게 될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서머 라이브의 주제는 What's Your Story였습니다. What's Your Story? 이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재학생들과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인생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찾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길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함,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어려움,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제가 What's Your Story라고 한 주제어를 가지고 구글링을 했습니다. 구글링이 뭔지 아시죠? 구글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뭐든지 찾아낼 수 있는 구글, 거기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What's Your Story라고 쳤더니 아주 재미있는 학술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05년 1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제가 검색한 그대로입니다. What's Your Story? 허마이니아 이바라라고 한 사람과 켄트 라인백이라고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제목이 What's Your Story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인생의 어떤 경력을 준비하고 있는 전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로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은 있고 실패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떻게 그런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 그 실패가, 그 어려움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그러면 좋은 점수 얻을 거다, 그런 내용으로 된 글입니다. 이 글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Key Elements of a Classic St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전들, 예전부터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책들, 희곡, 영화, 그런 이야기들, 그리스의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부터 시작해서 카사블랑카나 스타워즈 같은 그런 등장 인물이 있고 인물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스토리들, 그 이야기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주인공은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감춰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지만, 평범한 사람 같지만 그 내면에 무언가 초능력이 있거나 출생의 비밀이 있거나 무언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뭔가 흥미를 갖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반드시 등장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액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친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서 사실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란다 이야기한다든지, 너에게 있는 능력을 꺼낸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꺼낼 수 있도록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꺼낼 수 있도록 주인공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촉매자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끝날까요?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가 등장할까요? 문제가 등장합니다. 항상 시험이 등장하고 환난과 고통이 등장합니다. 그냥 잠재력을 발휘하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다른 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든, 내면적인 고민이 생기든 무언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열세에 몰렸던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레졸루션, 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인기 있는 소설이나 영화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소설처럼, 영화처럼, 어쩌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인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나를 자극해서 일하도록 만들고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인생 책임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부딪히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겨나갈 터닝 포인트가 있고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런 소설의 스토리가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했던 한 야구 해설가가 늘 즐겨 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설가이기 때문에 무언가 예측을 하고 아마 이때는 감독이 어떻게 할 거다,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항상 나오면 이 해설가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 야구 몰라요. 야구는 몰라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몰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인생 몰라요. 내가 계획하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인생 몰라요. 이 인생 몰라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전도서 어디? 3장 몇 절? 1절부터 15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인생 몰라요.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우리 2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자, 두 가지씩 반대되는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몇 쌍이 등장했을까요? 제가 지금 읽은 게 몇 쌍일까요? 몇 쌍? 몇? 14. 다른 분? 아니, 다 세셨나요? 제가 읽을 때? 전에 한번 썼던 그거라서 기억하신 것 같아요. 뭔가 길게 하면 물어볼 거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14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쌍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의 일상과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모든 것 담은 것은 아니고 그중에 14쌍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14쌍은 7배, 2배를 한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에 2를 곱한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어떤 숫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완전한 것, 이 세상의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7에다가 2를 곱하게 됩니다. 2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로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증인되어야, 두 사람이 증언해야 그것이 유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두 사람의 증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증언한다고 하는, 증인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는 의미로 둘이라는 숫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쌍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 14쌍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인생의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7과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의 2, 그래서 14쌍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구성 자체가 한 가지 한 가지 의미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용들을 대조시키면서 등장하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가지고 쓰여진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쌍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심는다, 곡식을 뽑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심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 민족을 내가 심는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 뽑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언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뽑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14쌍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이야기도 포함되어지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사에 대해서, 국가사에 대해서, 인류사에 대해서 그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알 수 없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전도서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모든 것이 제때 일어나도록 알맞게 지으셨다. 그 시기에 맞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은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맞은 때, 알맞은 시기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록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기와 때를 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 언제 그 일이 생길 것인지, 어떻게 생길 것인지 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아도 우리는 그것을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을 해결할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불행 가운데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그분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12절, 13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친한 목사님 몇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경이 처음 오신 분들을 이거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나, 시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도쿄돔. 거기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그 안에 온천도 있고 맛있는 식당도 있고 가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동경돔으로 찾아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캬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 밑에서 또 캬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도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저 밑에서도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애기들 우는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롤러코스터. 밑에는 후룸라이드. 롤러코스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밑에서도 물 막 튀는데 거기서 비명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정들이 다 즐거운 표정입니다. 우는 사람 없고 90도 가까운 경사로 확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소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놀이기구가 기구에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혀 있다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움직임의 각도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하루 종일 탈 것 같지만 1분 안에 끝나버리는, 아무리 무서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아도 금방 끝나버리는 것 알기 때문에, 정말 저 끝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 아무리 날아갈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 꺼질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갈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가 단단하게 붙잡혀져 있고 그것에 한정되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거 타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지루하고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시간 알고 있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지만 끝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 믿기 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 90도로 떨어지는 것 같고 360도 도는 것 같고 마치 밖으로 날아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단단하게 기구에 붙잡혀 있는 것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놀이기구를 타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죠. 그냥 돈 내고 타면 즐겁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그 놀이기구보다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함, 기대함,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내 인생 90도로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 같지만 360도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앞에 큰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자유함과 기대함,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서 더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예상할 수도 없지만, 예측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움직일지 난 모르지만, 때로는 나 혼자 이런 어려움 겪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일어나냐고 생각하고, 왜 우리 집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하라는 것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라,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이야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은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과 인간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거리를, 그 사이의 간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피조물로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편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가깝게 느끼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가는 대로 큰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남들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물론 두려움과 떨림은 있겠지요.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갈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 인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놀라고 감격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결론을 내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내 지혜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내 인생 붙잡아 주실 것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 풀어가시는 것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와 시기를 모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난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 앞에 환란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붙잡고 있는 것 믿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자 되는 것 내가 신뢰하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 믿기에 내게 주신 인생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 계심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내 걸음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앞에 한 걸음도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즐거움을 마음껏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